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나서예요. 요나서는 뭐로 우리가 쉽게 떠올리고 기억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 그 얘기를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비슷한 일이 요즘에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미국 TV의 뉴스 장면인데 어떤 어부를 혹등 고래가 삼켰다가 한 30초 지나서 뱉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TV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마 진짜겠죠. 그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 예배, 어린이 설교 때는 많이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들어봤던 기억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요나서를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그게 사실일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로만 듣기에는 요나서가 주고 있는 그 주제와 메시지가 너무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요나서라는 책은요, 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특이하고 특별한 게 요나서예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요나서는 처음 시작부터 파격적입니다.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배경을 깔죠. 이 얘기는 언제 있었던 얘기야? 옛날의 이야기야. 무슨 왕이 있었던 때 이야기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 이런 배경을 얘기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을 조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요나서는 달라요. 파격적입니다. 그 문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파격이 있어요. 다짜고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말로 본론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부터 특이해요. 시작부터 특이합니다. 시대적인 배경 설명도 없고요. 아무런 전이행 없이 딱 한 가지. 이 요나가 누구인지만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만 밝혀줘요. 그래서 그걸 단서로 해서 성경에 이 사람이 나오나 찾아보면 열왕기하에 그러니까 다른 성경책에 이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요나서의 내용과 요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다 라는 것만 딱 가르쳐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나왔다,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짧은 이야기고,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요나서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학적인 특징 외에도요, 내용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예언의 대상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언했고요.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요나서의 예언은 어때요? 누구한테 예언해요?
니느웨에 예언을 한다고 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해야 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여러분 아수르 기억하시죠? 주변에서 북이스라엘,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원수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나라에 가서 예언을 해라.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너네 이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내용을 전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은 다른 예언서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망해,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아. 그 얘기 하는 건데 대상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면 되게 특이하다. 왜냐하면 그런 예언서는 요나서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걸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도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은 있어요. 근데 요나는 거짓 선지자인가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죠. 열왕기 하에도 예언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자인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그게 싫어서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요. 이것도 대단한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기억하세요? 말씀에서 어디로 갔대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대요.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에 있는 항구예요. 유럽의 끝에, 스페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럽의 끝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유럽의 끝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다고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볼 때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가라고 한 니느웨는 제가 이쪽이라고 했으니까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이게 동쪽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동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싫어서 다시스 반대쪽 땅 끝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해도 너무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격을 박탈해버려도 될 만한 그런 불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요나서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성경이 직설적인 부분도 있고 돌려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나서는 처음 시작부터 파격적이라고 했잖아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요나서 4장 11절이 마지막 내용인데 주제를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보통 성경들은 그 말씀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그래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달라요. 바로 그냥 읽어줍니다.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주제를 그냥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 이방 민족, 이방 백성이라고 말하는 다른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끼신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다른 나라에 가서 예언을 전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요나서가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금방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간단한 도식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둘째가 태어났을 때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둘째를 보고 충격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을 뺏기는 것 같은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정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요, 이 요나서 말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전하는 주 이야기들은 뭘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제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요나서 같은 말씀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나만 알고 사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주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요나서 전체를 볼 때 저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나만 생각하는 건 누구의 특징이에요? 어린 아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해 한 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어린 아기나 어른이나 나이든 노인이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남들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불편해하고 나도 불편해지고 안 좋네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배려하게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겉으로 행하는 모습이 바뀌죠. 좀 더 예의 바르게, 좀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마음들 지금도 똑같다. 마음속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 분도 있겠죠? 영혼의 깊은 부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혹은 반대로 타락하고 파멸해서 아주 더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마음속은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다를 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찾는가 생각해 봅니다. 질문해 보시죠. 나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나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뭘 기대하고 나오는가? 복을 얻기 원하고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원하는 건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실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언자이면서 누가요? 요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 나만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 말고 그 어떤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은혜로운 설교들, 말씀 해석들이 넘쳐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목회자들 말씀을 직접 가서 듣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듣고 감동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은혜로운 설교가 넘쳐나고 감동적인 메시지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데만 관심이 더 쏠려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는 거 아닌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홍수가 나면 어떻다고요?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지금 시대에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뛰어난 설교자들은 넘쳐나는데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은 넘쳐나는데 삶을 바꾸는 말씀의 능력,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이런 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요. 사무엘이 태어날 그때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에 가서 대제사장인 엘리의 수종을 들고 배우면서 지냅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배우고 자라고 있을 때가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와 함께 있는데,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데, 율법의 전수자이고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 앞에서 지내고 있는 사무엘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설교는 넘치고 메시지는 넘치고 말씀들은 넘치는데 정말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말씀과 예배는 별로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요나서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다짜고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내가 주는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봐요. 만약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 들었나?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시냐니까. 이러실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잠깐만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죠? 성경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거 잘못 깨달았네. 접어두자. 이러지 않을까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동의가 되고 그러면 아멘이라고 말하고 화답하는 게 교회 문화예요. 그렇죠? 교회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충청여매라는 충청도 쪽에 강리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그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일단 깔고 시작하는 똑같은 멘트가 있어요. 여기는 충청도라 반응이 느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습 좀 해볼까요? 제가 축복합니다 하면 그 문장의 단어 끝나기 전에 바로 아멘 하십시오. 이걸 막 연습시켜요. 100이면 100 그러셨어요.
그 반응이 좀 피드백이 좋으면 말씀을 전할 때도 힘도 나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럼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설교 중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이 얼마나 텀을 두고 나올 거야. 이거는 마음에 쏙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아멘은 문장 마침표가 찍히기 전에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입을 열긴 합니다. 그죠? 아멘에 나오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물질의 축복이 넘치기를 믿으십니까? 하면 또 그것도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아멘이 금방 돼요. 그죠? 왜요? 나에게 좋은 거니까. 내 귀에 좋은 거니까.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내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뭐 재산을 팔아서 나는 아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공평하게 나에게 좋은 말씀을 선포할 때 나오는 아멘의 반응 속도와 똑같이 내가 좀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싶고 아닌 것 같고 힘들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선포라고 해도 이것도 좀 분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든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양심이 없어서. 아멘의 시간차 그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친가도 외가도 할아버지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만 있었어요. 근데 증언에 의하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증언에 의하면 제 할머니가 저를 유독 예뻐하셨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시라 항상 함께 살지는 않았고 명절 때, 뭐 제사 때 저희 가정은 제사 있었어요. 어렸을 때 다 믿질 않아서 제사 때나 뭐 일이 있을 때나 큰아버지 댁에 가죠. 그러면 친척들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할 거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오려고 하면 할머니가 저를 부르십니다. 경민아. 그 목소리가 크게 안 부르세요. 남들은 못 듣게. 경민아 부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러시나 하고 가요. 그럼 할머니가 요즘에도 그런 옷 있나요? 치마 속에 주머니 있는 옷?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꺼내십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꺼내세요. 그러면서 주먹을 꽉 쥐어요. 뭐가 나오나 이렇게 쳐다보면 속이 안 보이게 이렇게 손 안에 쥐고 제 손에다 뭔가를 탁 쥐어주십니다. 펴보면 500원짜리 지폐. 보셨어요? 500원짜리 지폐? 옛날에는 500원이 지폐였어요.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 뭐 한 장, 두 장.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뭐 다른 형제들, 다른 사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없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갔을 때, 나올 때 할머니가 경민아 부르면 벌써 제 마음의 반응이 설레기 시작해요. 설레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꺼내주시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아니에요 한마디 하고 자연스레 받는 이 상상을 합니다. 좋은 거 받는 건 다 좋아하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만약에 할머니가 똑같은 상황에 저를 따로 불러서 경민아 다음 올 때까지 이 책을 다 읽고 요약해서 숙제를 해라. 숙제를 해와라. 이렇게 주셨으면 제가 그 할머니를 좋아하고 할머니를 따르고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 똑같지 않나. 저는 제 생각만 하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요나 얘기. 다시 요나는 기독교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으면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거부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나라의 이방 도시. 어쩌면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미리 안미를 보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저 나라. 원수들.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구원의 예언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거부해버리는 모습.
교회 역사에 지금처럼 이기적인 기독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회사에 지금처럼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는 기독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랑하자, 하나님 뜻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여기서 큰 교회라는 말도 가치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 건물이 크고 좋으면 큰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큰 목사님이에요. 키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말이죠. 이민교회는 다행히도 제가 느껴본 이민교회 현실은 그럴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인지 오히려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의 현실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전해 들어보면 예전하고 크게 달라지지를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 마치 제가 우리는 좋은데 저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우리를 속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안 보여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눈에 크게 띄거든요. 분명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나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겠죠. 사람이라면 그 마음 없겠어요. 그리고 남보다 나를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우리만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종교만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발견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본문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2번 나오는 걸 찾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2번 나온 표현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무슨 표현인지 딱 아시겠죠? 하나님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을 피하려고 가나안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가끔 요나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는데 집에 가서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는 듯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듯 살아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렇게 좀 한계가 있고 부족한 하나님이면 참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크게 부르짖으라고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죠. 금식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또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때는 하나님 좀 나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 마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처럼 말이죠.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잡니다.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 오늘 나눈 말씀이 그냥 확 생각나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지, 이 생각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또 내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무거워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찔러봅니다. 지레 짐작해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서. 안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내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요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처럼 아닌 것 같은데 하라고 하시는 일들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린 거 없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진리이니까 말이죠. 요나서를 다시 읽어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묵상하고 대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재밌고 짧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눈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깨달아지기 원하고 내 인생의 태도를,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